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 순교자 124회 시복식을 직접 집전하셨고요. 미사에 앞서 교황은 우리나라 최대 순교 성지인 서서문 성지를 방문했고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네, 시복식을 포함한 방한 사흘째 주요 일정과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고준석 신부님 그리고 문화부 김선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선희 기자. 네. 지금 교황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네, 2시간 반에 걸친 시복식, 또 시복식에 앞서 서서문 성지 참배부터 해서 아침 일찍부터 교황께서 바삐 움직이셨죠. 그래서 네. 이제 시복식을 무사히 순조롭게 잘 마치고 지금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식사도 하셨을 거고요. 오후에 일정이 충북 음성으로 또 헬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오후 일정을 충실히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잠시 휴식 중이십니다. 네, 지금 연세가 80 가까이 되셨기 때문에 또 워낙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그렇죠. 예, 4박 5일 일정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좀 잘 쉬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부님, 오늘 예. 시복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특히 아까 차로 퍼레이드를 할 때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이제 딱 내리셔서 그 유가족을 만날 때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온 국민이 아마 가슴이 울컥했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시복식은 교황께서 직접 집전하시는 일이 거의 없시다면서요? 예, 일반적으로 관례를 따르면 이것도 이곳이 아니라 로마에서 교황님의 대리로서 시복시성 장관님께서 보통 집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예. 로마에서 하고 네. 그렇죠. 직접 교황께서 하시는 건 아니고.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로마가 아닌 우리나라에 와서 또 교황님께서 직접 주례를 하신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그러면 있죠.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선희 기자? 그렇습니다. 교황의 남다른 한국 사랑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드러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일화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네. 지난 2월이죠. 염수정 추기경께서 추기경으로 서임됐을 당시에 추기경께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저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큰 소리를 해주셔서 추기경님 본인 스스로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또 하나는 또 주기에 오르자마자 첫 부활절 미사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강론 중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네.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고요.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도 기도를 통해 또 트위터를 통해 많은 위로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도를 또 당부하시는 등 한국에 대한 각별한 사랑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오시면서 휴가까지 반납을 하고 아시아 청년들을 만나겠다 이런 의중을 또 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또 교황님의 미래의 주역을 아끼는 그 청년 사랑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아시아 청년 대회 같은 경우 아시아 각국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더 미래에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믿음 속에서 신앙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청년들을 아끼는 마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먼 아시아 한국까지 오시게 된 거죠. 사실 이번 교황님 방문, 한국 방문 같은 경우는 교황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첫 번째 결정이라고 하십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중동에 가셨죠. 그리고 작년에 브라질에 가셨었는데 그것은 당신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 그 선대 교황님께서 이미 일정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것이죠. 네. 그 일정을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당신 스스로의 의지로서 결정을 이제 방문지로 결정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아시아 국가의 중요성, 특히 한반도가 안정화되고 평화가 찾아와야지 비로소 전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바로 항상 평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사명 중에 하나가 예. 세상의 일치와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항상 교황님께서는 온
열정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일을 하시죠. 바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네. 자, 오늘 뭐 시복식에서 교황님이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교황님께서 하신 강론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좀 정리를 조금만 해주시죠. 예, 교황님께서 강론 말씀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순교자들의 삶의 모범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현대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현대인들이 참 가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순교자들의 삶의 모범, 바로 그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순교자인데, 이 하느님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종교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지구촌이 꼭 가져야 될 그런 사랑, 그렇죠. 그리고 소통, 평화 이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편적 형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급과 신분 이런 것들을 떠나서 또 가진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이다. 이러한 보편적 형제애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시복 미사에 앞서 또 교황께서 들르신 곳이 있습니다. 서소문 성지인데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서소문 성지는 우리나라 최대 순교 성지입니다. 네. 네, 조선 200여 년 전에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곳인데요. 예. 오늘 124위 시복식을 통해 복자로 칭호를 받게 된 124위 가운데 무려 27분, 27위가 네. 이 서소문 성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예. 이 서소문 성지 방문을 통해서 시복 미사의 어떤 첫 출발점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순교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차원에서 서소문 성지를 교황께서 특별히 방문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124위 모두 이제 복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네. 복자라는 게 그 성인 바로 밑에 단계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 전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자나 성인 이 두 분, 아까도 이제 기자가 설명을 했었는데, 네. 평소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지 아니면은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공경하고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전례로서 기념하는 그런 예식을 갖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황께서 이제 서소문 성지에 직접 가서 미사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이제 시복식 행사장에 있는 광화문으로 가셨잖아요. 네. 자, 그 화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직접 또 차를 소울 1600cc 소형차입니다. 참, 그 차가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교황께서 좀 키가 좀 크신 것 같던데요. 네. 교황께서 겉으로 보기에만 크신 게 아니라 워낙 마음이 크신 분이라서 그런지 차가 더 작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교황의 이렇게 큰 뜻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평소 행보나 품성은 워낙 소탈하시기 때문에 네. 방한 전부터 나는 한국에서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소울이 선정이 됐고요. 또 지금 화면은 아직 나오지를 예.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퍼레이드에 사용한 차 역시 국산차를 개조해서 예. 신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방탄차도 거부하고 국산차를 개조한 차량을 쓰신 네. 것이죠. 네. 오늘 이제 교황 직접 뵙고 싶어서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 찾아가신 분들 가운데는 직접 이렇게 축복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아주 보기가 좋았고 부러워하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신자로서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취재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프레스 예. 카드가 나오는데 저도 카드를 받았지만 오늘 방송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현장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네. 교황님의 또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차 오픈카의 속도를 천천히 유지를 하면서 계속 눈에 띄는 아이들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또 입맞춤을 하시면서 축복을 주시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또 좋고 그랬습니다. 네. 경호원들이 애를 먹었다고 해요. 아. 예, 그 경호를 하기에도 사실 바쁘고 방탄도 되지 않은 정말 순수하게 그렇죠. 개조된 예. 차인데
경호도 하랴, 또 아이를 안아서 교황님께 또 이렇게, 전해드리라. 만나게 하랴 예.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에 늘 이제 약자 편에 서고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사람들, 특히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또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네. 그런 곳을 또 직접 찾아가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도 사실 이번에 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세월호 가족들을 특별히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러한 점이 그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들도 그렇게 교황님을 좋아하는 그런 이유 같은데 네. 바로 그런 모습에서 저는 이것을 생각할 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 시대가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네.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가장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 지도자 그런 모습은 정말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같은 모습, 바로 교황님의 소탈한 네. 그런 모습이겠죠. 예. 또 하나는 바로 정말 지도자가 자신의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나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황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신자들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좀 많은 위로와 희망을 또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황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놓은 그래픽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조금 넣어주시죠. 네, 보겠습니다. 이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저 말씀은 처음 우리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시죠? 네. 예. 또 세월호 침몰로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 이런 또 말씀을 미사 중에 예, 하기도 어제. 하셨고. 어제였었죠. 예. 어제 대전에서 있었던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후 마지막 부분에 삼종기도 연설을 통해 네. 특별히 세월호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 그리고- 부분에서는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성모님께 왜 의탁을 할까 음. 그 문제입니다. 바로 성모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곳에서 목숨을 잃는 그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의 희생자 그 유가족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모님이 아닌가. 그래서 성모님께 의탁하라 이런 말씀을 그런 하신 것 말씀을 같습니다. 하신 거군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슬픔 속에 하나가 된 한국 사람들이 공동선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길 바란다.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네.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바로 저런 모습에서 교황님께서 첫 공직자와 연설을 할 때 네. 연대의 세계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연대성으로 서로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연대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연대의 세계화를 제안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기자. 그리고 네. 오늘 오후에 음성고통내 가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전 시복식을 마치신 교황님 지금 잠시 쉬고 계시는데요. 오후에 멀리 음성까지 헬기로 이동을 하십니다. 네. 음성에서는 역시 늘 교황께서 아끼시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해 오신 그런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직접 만납니다. 예. 음성 꽃동네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음성 꽃동네에서 장애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한국의 수도자들을 만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수도자들을 또 격려하고 네, 그럴 그러시군요. 예정입니다. 네. 그 여러 외신 화면을 통해서도 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교황께서 직접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아픈 이 세계인들 이렇게 안아서 키스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예. 포용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정말 독특하고 따스한 그리고 친밀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서로 육체적인 접촉이잖아요. 네. 바로 그런 모습에서 교황님께서는 항상 안아주고 또 손을 잡고 해주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의 아픔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찾을 때 꽃동네를 찾으시겠다 이렇게 일정이 좀 확정이 됐을 때 사실 일부에서는 논란이 있는 꽃동네를 방문해도 되느냐 이런 뭐 얘기도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교황께서 꽃동네를 방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도 궁금한데요. 그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때 교황청에서는 이미 그런 논란이 있는 거, 문제점이 있었던 거, 불거졌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꽃동네를 찾을 거다. 이런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과연 꽃동네를 찾으시는 교황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들춰낸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보듬어 안고 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평소 교황의 뜻과 의중을 안다면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한번 어떤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 10억씩 또 생중계해 드렸는데요. 잠시 뒤에 있을 꽃동네 방문 모습도 YTN을 통해서 생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고준석 신부 또 문화부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